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마이크를 조금 조정하세요. 네.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수제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사역하던 걸 다 봤죠. 출애굽할 모든 과정,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다 느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는 밤새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약속이에요. 보장이에요. 보험이에요. 개런티예요. 우리가 뭐를 할 때 이 제품은 몇 년까지 보증해 드립니다. 고장 나면 고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증하는 거죠. 제가 마이크 좀 벗을게요. 숨이 차서. 앞에 막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안 갑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겠다. 그게 바로 그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늘 함께하니까 담대하고 담대해라, 극히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자, 보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기의 노력 없이, 자기의 순종 없이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서나 모든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고 오늘의 이스라엘이라는 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담대하라. 말씀을 붙잡으면 형통하게 된다. 함께 할 것이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누구나 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호기심도 있지만 거반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우디에 갈 때 총각 시절에 그 사우디 들어갈 때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우디로 가느냐, 미국에 유학을 가느냐. 유학을 초청하신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서 다 돼 있으니까 오라고. 그런데 선교사로
들어오라는 두 가지 제안을 받은 거예요. 자, 미국으로 가면 그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더 큰 약속의 땅처럼 보여졌고, 사우디 하면 지구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우리 교민들이 가서 고생하고 죽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잠을 못 잤어요. 불면증이라는 거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육신적으로는 유학 가고 싶었어요. 유학 가서 공부해서 교수가 되든지 뭐 이민 목회를 하든지 거기 가서 또 선교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아주 좋은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고 내가 넓은 길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가장 좁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가야 되나. 그런데 제가 14살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찾아내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니까 그날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5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학문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 엉덩이가 지긋하게 이제 앉아서 모르는 강의도 끙 하고 앉아 있고 책도 모르지만 쭉 파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은사가 좀 없어요. 막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게 저한테 은사에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참 결정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우디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캐나다로 가게 돼서 캐나다에서 목회도 해봤어요. 캐나다에서 목회하니까 좋더라고요. 참 그 선교사 할 때는 빡빡 기면서 숨어서 그 마음 졸이고 다녔는데, 캐나다 가니까 막 성도들이 막 천사 대하듯이 대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또 음식이 좋고 또 집사람이 뭐 캐들락 다음 가는 차도 사주지 뭐 집도 마련해주지. 그냥 제가 시집을 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애셋도 낳지요. 뭐 교회도 잘 되지요. 그래서 야, 이대로 그대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러시아였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 1991년도에 러시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느꼈던 인간적인 두려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네, 모든 과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관여하셨는데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라는 곳은 망한 나라, 아주 그냥 도둑천지, 길거리에 죽어져가는 사람, 건물 다 부서져 있고 제대로 된 길 하나도 없고 외국 사람만 보면 경찰이 잡아서 취조하듯이 돈을 요구하고,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지금 이가 많이 상해 있는데요, 그때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만난을 당하고 오신 분들이야. 네? 이쪽으로 채이고 저쪽으로 채이고, 정말 고향 떠나서 낯선 사람들, 낯선 물, 낯선 언어 속에서 견디어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잠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인격이 좋든 뭐 경우가 있든 없든 대단하신 분들이야. 대단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원의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양 날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이. 선교사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
북한이 그렇게 귀한 내 동족이지만 선교사님만큼 또 섬겨야 되겠다. 어느 것도 뭐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선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원 천사님들은 이 북한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가장 신경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믿습니다. 네, 요즘에 일을 잘못 뽑았어요. 그냥 괜찮은데 의사 선생님이 뽑아보십시다 그랬더니 막 뽑는데 내 몸이 막 딸려갈 정도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이는 괜찮은데 이 몸이 안 좋아요.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2달 동안 이가 아픈 거예요. 의치하고 안 맞아서 밥을 못 먹어요. 죽 먹고 살아요. 제가 좀 헬스케졌죠? 날씬해졌죠? 어쨌든 간에 우리 선교사들이나 뭐 선교 관련되신 분들이 치아가 온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오장육부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 있는 대로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 사역을 하고 러시아 사역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니까 건물도 크게 잘 짓고요. 러시아 선교센터가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사역이 바로 북한으로 가라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봤어요. 러시아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는 뭐 큰 어려움 없고 이제 자리가 잡혔는데 북한? 안 가면 안 되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불안하지만 북한에 들어갈 때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요. 북한이라는 땅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나한테서 필요한 거 다 빼먹고 그 다음에 나를 잡아서 더 큰 거를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이면수 목사님 보세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뱀 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뱀의 굴 속. 뱀이 수천 마리가 바글바글거리는 그 속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이제 누님이 독일에 사시는 누님이 야 형사야 안 들어가면 안 되냐? 집사람은 이제 제가 한다 하면은 하는 사람이니까 알고 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누님이 안타까우니까 야 안 들어가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가도 뭐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해준다는 임마누엘. 그 말씀이 저를 북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면에서 강박관념이 있어요. 들어가야 된다. 살아도 죽어도 들어가야 된다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백성들 먹이고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큰 틀을 저에게 주셨어요. 자,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고구마 사역이 여태까지 38개국, 40개국 이상의 우리 선교지에 고구마 사역을 해줬지만 제일 잘하는 곳이 말라위, 동티모르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북한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이 고구마를 생산해 내가 살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심어놓은 그 여러 수십 정보가 되는 수만 평이죠. 수십만 톤의 땅에 이제는 옥수수 버리고 감자 버리고 전부 고구마 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냐면요. 이렇게 개천에 제방을 쌓잖아요. 북한도 비가 많이 오면 금방 홍수가 나버리거든요. 북한 말로 큰 물이 나서 뭐 그냥 얄짤없이 다 뜯겨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제방을 쌓을 때 거기다가 돌, 시멘트, 콘크리트,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풀을 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도 풀 뿌리가 꽉 잡고 있어서 제방이 안 터지게. 그런데 그분들은 풀을 심을 땅이 없어. 전부 고구마 종수를 박아놨대. 이쪽 저쪽에 요만큼의 땅덩어리만 있으면 거기다가 두고 얼마나 열심히 심어. 그래서 우리 한국 고구마 사역을 제일 잘하는 곳이 북한이에요. 계속 늘어나.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라위도 열어주시고 온두라스, IT도 열어주시고 동티모르 우리 장로님 네 분, 강 목사님 또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정말 전사처럼 일 잘했어. 그거 다 뺏길 뻔했는데 지혜롭게 다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심어놓은 게 동티모르 사람들의 주식이 된 거예요. 주식.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번에 그 IT 1차 그 선교사님 성함이 권호성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심을 때 특이하게 네모를 만들어서 네모 안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한국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아. 모르겠어. 보고가 안 오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뜻이 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IT에 우리 조이 선교사님이 간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셨구나. 아멘. 저 순종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IT 백성을 먹여 살리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엔 성공할 거야. 이번엔 말라위의 7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하나님의 사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게 몸은 지금 뭐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막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막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지만 뭐 그 와중에 기적이 나타났어. 어저께 보니까 제 오른쪽 팔 전체가 아파서 몇 달을 고생했거든요. 저기 제가 눈여겨본 땅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굴렀어. 45도 되는 굴러서 이제 제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회전낙법을 해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돌에 온몸이 깨져서 그때 여기를 다친 것 같아요. 어깨가 이제 돌에 이제 당해서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뭐 물리치료 받아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번에 농사 짓고 하니까 안 아파.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거 안 아프다. 이거 안 아프다. 내가 마음대로 이거를 그때 더 일 열심히 하래요. 이게 났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라 힘써 일하라 오늘 어둠 밤 12일이니 대직분 지켜서 그래서 두 군데 우리가 심었잖아요. 태안 심었죠. 그 다음에 아산 새로운 지혜와 그 고구마 그 다음에 뒷가마 심었잖아요. 근데 다음 주 내일 모레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땅이에요. 철원 바로 밑에. 이제 북한에서 던지면 돼. 추수하면 북한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돼. 거기 가서 이제 경기 북지방 북지회를 이제 창립할 수 있고 고구마를 500평 이상 하는데 그분들도 그래요.
땅을 내놓고 북한 백성들 위해서 고구마를 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초파일 날 1박 2일로 경북 영양군에 30년을 선교사로 큰 그 사역을 이루었던 김상욱 선교사님이 은퇴하셔서 계신데 그분이 땅이 있는 거예요. 땅. 근데 미얀마 가나안농군학교도 만들고 가봉에 슈바이처 박사님 계신 곳에서도 큰 사역을 잘하셨는데 이분이 서울대 농대 출신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나이가 드시니까 거기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같이 하자 그러니까 다들 나 못해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은 천사들이 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회를 만들고 거기에 평생을 전 세계 다니면서 농사 짓고 다른 나라를 섬기셨던 많은 학자들과 농업 실천인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최고의 농학 박사님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걸로 어떻게 하면 인류를 먹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북한 백성을 더 먹일 수 있느냐, 그거 세미나예요 이번에.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오셔서 경남 지방 전체를 관할해 주실 차성원 목사님, 저 신학교 동기인데 저보다 연세가 좀 더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고구마 사역을 아주 미쁘게 보셨어. 그래서 경남 지회도 창립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경북 영양군에서 고구마 심고 그 방법을 배우시고 거기에 종수는 좀 남는 거를 가져다가 울산에도 심고 저기 부산에도 심고 땅이 있는 데로 다 심어서 우리 한고운의 역사가 우리 전국에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우리 민족이 뭘 하면 내가 먹겠다, 이건 내가 돈 벌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이걸 농사를 져서 이 사업을 해서 되면은 주님 앞에 드리겠다, 되면은 이웃을 섬기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 인생이 나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민족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자기들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참 이 한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한 민족을 축복하시느냐, 제가 그 한민족 뿌리찾기회 회장인데 뿌리를 찾는데 이번에 어디 가서 찾았냐면요, 김해에 가서 찾았어요. 김해에 가서. 제가 뭐 경주 김씨, 뭐 그 다음에 뭐 반난 박씨가 그 어디서 태어났죠? 박혁거세가 이렇게 뭐 아래서 태어나고 뭐 그리고 뭐 김알지가 아래서 나오고 뭐 이번에 김수로도 보니까 알 5개 금빛 그 5개에서 뭐 나와서 김수로 왕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우리나라 이 전설 그 모든 시조가 다 알에서 태어나. 그래서 야, 우리 민족은 닭인가? 어떻게 다 알에서 태어나냐? 여기 계시는 없지만은 뭐 우리 계수권사님 계시지. 그 계림에서도 태어나는, 계림이라는 게 닭장에서 닭장. 닭이 사는 밭, 저 정글, 그게 계림이죠. 그 다 계림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알에서 태어나는데 그게 전부 다 그냥 우리 민족을 높이려고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과거에 알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알이라며
하나님이랑 그렇게 거기 아유, 몇년 전, 아시는구나. 몇 년 전에 누가 이렇게 아유. 친학교 네, 교수는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그 소스를 제가 드린 거야. 근데 저를 우습게 하는 안 난 스리랑도 찾았어. 그래서 이제 그 아래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중에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제가 뭐 셀 수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해에 가서 제가 확인하고 온 것은 김해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몇 년 선배 되시는 분이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밤새 같이 자고 얘기하고 뭐 같이 다니면서 제가 아는 것 드리고 그분이 알고 있는 것 제가 깨달으면서 그분 제가 한국 카톡에 초청을 했어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 앞에 많이 모셔서 강의를 듣게 하려고 합니다. 김수로 왕이 그 김수로라는 사람을 그 어디서부터 알게 되었냐면 옛날에 유대인들 중에 그 동방에 가면 우리 형제들이 산다. 그 형제들이 사는데 거기에는 금과 은과 보석이 가득한 금수강산이란다. 거기에 사는 우리 동족들한테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도마가 온 거고, 예수님 시대에는 도마가 한반도까지 와서 그 경상남도에 보면은 수십 군데의 도마의 그 흔적이 나와요. 도마 초등학교도 있고요. 네? 도마가 돌 12개 쌓아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도 있고요. 그 이스라엘식으로 우물을 팠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푹 파면 되는데 산 위에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산 위에다가 또 파놨어요. 그 산까지 700m를 오르락내리락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그 오르락내리락 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더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모세의 그 제자가 4명이 있었어요. 첫째, 그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섬겼던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이드로 아니 잘 생각해봐요. 출애굽하기 전에 2사람이 있었어. 이드로. 잘 생각해봐요. 그 장인어른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2사람을 만나는데 그 2사람이 누구냐면 아론, 홀. 자, 그 알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하나님의 종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홀이라는 사람 2사람이 오른팔, 왼팔로 일을 했어요.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했고 홀은 행정적으로 모세를 돕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당시에 모세 대신에 그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아론과 홀이었는데 범죄했어. 그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소가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래가지고 그 무치 다 가지고 와. 그래서 그걸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어. 우상. 누가? 아론과 홀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당시에 그 발언이 셌던 사람이 아론이었는데 아론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살려달라. 그래서 이제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못하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겸손하게 일하고 있던 홀이 억울하게 그 누명을 쓰고 홀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이 홀이라는 단어가 그 뭐 히브리어로 이제 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HUR이에요. 뭐예요? 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허씨가 있어. 허씨가. 응? 그게 홀이에요. 홀이라는 단어를 허라고 읽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감동스럽게 봤던 영화 벤허. 벤이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가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 얼마나 유명한 거야. 근데 이 허씨들이 그 당시에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지만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전 세계로 방황하게 되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127개 도성으로 흩어져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첩보를 나누는 스페셜 민족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언어가 그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 모르드게의 공로와 그 다음에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자기의 생명을 구한다는 그 귀한 일을 했어요. 자기의 말년에 사랑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에스더의 친척들을 불러서 자기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 교육, 군사, 무역 이런 것들을 잘 하는지를 확인하는 특별 감찰관으로 쓴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경에 나와요? 저 에티오피아, 그래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저 인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여러 도성들을 다 감찰해야 되니까 그 일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까지 간 분들이 바로 그 에스더의 친척이었던 허씨족, 허씨 가문을 가지고 있었던 허황옥의 오빠 허황옥의 친척들이 그곳에서 있었어요. 인도에 정확하게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 장소가 하유타라는 곳이에요. 하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정관사 더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하 그 단어가 어느 명사, 고유명사 앞에 딱 들어서는 말이에요. 더 바이블 그러잖아요. 너무 지역을 얘기할 때 유다, 유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유타라는 공화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 지역에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날씨가 시원하고 고관들이 사는 마을에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살았는데, 자, 이 기가 막힌 역사를 위해서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나는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가락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창자국 그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어야 알겠어. 이거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죠. 의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상처를 만져봐라. 이게 진짜 만져봤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의심한 거에 죄송하다고, 난 지구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진짜로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가서 이 도마가 뭘 했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겠어? 먼저 가 있는 유대인들을 내가 만약에 미국 갔으면 누구를 만나라 했어? 네? 한인사회부터 갈 거 아니야. 거기에 교회를 찾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특별한 그 동네에 도마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만난 허씨 가문의 이 허황옥의 식구를, 야, 동방에 가면 우리 친척들이 있는데 너 거기 가서 결혼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라. 그 허황옥과 허황옥의 오빠 몇 사람하고 그 배를 타고 거기에서 쫙
온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길이 있어. 해안선을 인도에서 해안선 인도양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국을 이렇게 거쳐서 오는데 아마 두 가지 길을 다 경험한 걸로 알아요. 배를 타고 왔다는 전설도 있고 저 양쯔강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전설도 있어요. 그건 뭐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인지 맞는 얘기예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크로드 이전에 실크로드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수로왕과 허황오비를 만나게 해줬어요. 허황오비가 그때 저 나이가 16, 17. 인도에서 그 유대인이 오니까 이 수로왕이 친척이 온 것 같고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 바로 교제를 나누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열을 낳았어요. 그래 아들 그 2명은 남아서 자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도마가 가서 그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주고 결혼을 시키고 그 마을 전체를 기독교 마을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기독가야라는 곳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팻말에 고장 나있어요. 김수로 왕의 그 왕릉 바로 앞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인들이 자기 걸로 만들려고 막 낙서를 해놨는데 불교인들이 자기들이 감당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는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서와 복음서가 같이 들어오고 그 가야라는 나라를 할 때 가야 시대가 언제냐면 청동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구리로 뭘 잘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그걸로 돌을 깨면은 돌이 깨지는 게 아니라 구리가 납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돌을 깨트리거나 돌을 갈아서 쓰는 구석기, 신석기, 그 청동기 시절밖에 안 됐는데 인도와 그 서방 세계의 앞선 문화, 천리 문화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철을 어떻게 단련하느냐? 철을 녹여서 때려서 물에다 넣어서 기름에다 넣어서 또 불에다 넣어서 때리니까 이것이 점점 강해져서 그걸 망치를 만들고 그걸 끌을 만들고 그걸로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신라도 백제도 고구려도 그 무기가 중국도 철기 문화가 아닌데 그때 제일 먼저 철기 문화가 시작되어서 그 당시 갑옷을 정말 최상의 비밀 갑옷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거기서 벼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야가 가장 큰 문화 문명 기독교가 됐는데 그때의 전설인데 그 허씨가 와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김수로 왕이 애를 낳으니까 얘네들 허씨로 만들자. 그래서 애들을 허씨라는 이름을 줬어요. 여잔데 그 당시가 지금보다 더 발전됐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화 문명 중에 인도 사람들이 특이하게 겐지스강 문명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약초 재배도 잘하고 뭐 차를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차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특별한 의료 행위를 잘 할 수 있는 허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허준이가 나와요. 허준이가 뭐 누구한테 이 귀한 기술을 배웠겠어요?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집트에서 아스피린을 만들었어요. 그게 버드나무에서 버드나무 즙을 해가지고 먹으면 머리도 안 아프고 진통이 되고 그런 걸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서
가마를 굽고 벽돌을 구울 때 그게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종합한 문명, 앞선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가져왔는데 한반도에 그 허준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앞선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글을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최고의 문장가. 그냥 그분의 글을 이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메시아 사상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글이 나온 거예요. 그 동생도 천재적인 지금 태어났으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거예요. 허난설. 나 허난설 좋아해. 강릉에 그 오죽헌에 가면은 그 허난설이가 쓴 그 시도 있고 막 그 그림도 있고 그래요. 어린 여자가 세계적인 그 문학가예요. 한국 사람들이 조선 시대 뭐 그 당시에 못 알아들으니까 중국 사람들에서 깜짝 놀라고 이런 분이 계시냐 막 그럴 정도로 앞선 그 문화 문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이름이 허씨예요. 허씨. 우리 허씨가 허상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한반도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 이스라엘 선교 허씨들이 해야 돼요. 제가 허씨들 만나면 허씨 종친회에 가자고 그래서 허씨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허씨만 왔느냐? 아니. 창녕에 갔더니, 그 다음에 포항에 갔더니, 그리고 김해, 남해, 이번에 제가 남해까지 갔다 왔어요. 이 남해 여러 지역을 가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민족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부터 와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잊혀져 버린 거예요. 딱 보니까 똑똑하고, 딱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하고, 딱 보니까 불교 얘기 아니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가야와 신라가 합병이 되더니 가야 사람들 중에 특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신라를 통일시킨 장군 김유신이 가야 출신이에요. 응? 김유신이. 그럼 거기에 이스라엘 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작사를 해버렸어요. 2000년 전에 도마 시대에 우리나라가 기독교화 될 수 있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다 멸절을 시킨 거예요. 그 모든 기록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어. 그런데 절간을 뒤집어 보면 절간에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건물들을 지었는데 전부 십자가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그 불교의 역사를 다시 써야 돼. 어마어마한 2000년 전 사도 도마에 의해서 복음화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쓰시려고 감춰주셨어. 그래서 19세기에 제2의 도마가 들어와.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평양에 들어와서 성경책 몇 권 나눠주고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도마야, 도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교회가 몇 사람만 알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퍼뜨리자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우리 기독교의 120년, 140년 된 기독교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도시대에 이미 복음을 전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지만 경교가 들어왔어. 기독교 경교가 들어왔어. 다 그 역사를 사탄에 의해서 전부 없애진 거예요. 기억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이 비밀을 21세기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노아가 한민족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 21세기에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20세기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쓰시려고 이제 모든 창세기의 비밀, 출애굽기의 비밀, 복음서의 비밀들을 다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흰옷 입은 백성, 동방의 동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제 나중에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 물고기 신앙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거 지난번에 조금 말했는데 우리나라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도마 김수로 왕의 왕릉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온 거냐, 이거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우리 민족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만 다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방주 바깥에서도 살아남은 생물이 있어. 그게 뭐예요? 물고기죠. 이 물고기가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 바벨론 시대에는요 물고기를 안 먹었어요. 우리나라 어떤 씨를 가지고 어떤 성씨는 물고기들이 자기를 받쳐줘서 피난을 갔어. 지금도 물고기 안 먹는 씨들이 있어요. 그런 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간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 모든 세월 중에 당시의 제사장들은 복장을 어떻게 했냐면 물고기 형상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입처럼 생긴 기다란 이런 모자를 쓰고 물고기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이.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오면 캐톨릭 비숍들, 주교들이 쓰는 모자, 그게 바로 전부 그게 물고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를 신성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이거 기독교하고 접목됐는데 오병이 기적하고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350년 동안 십자가로 표시하지 않고 물고기를 표시했어요. 이게 신성한 하나님의 표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면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앞 단어만 모으면 그게 이제 물고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만났는데 도마가 이걸 가져온 거야.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문양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샤머니즘 무당집에 가면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있어. 네, 불교에 가면 불교에 이렇게 물고기 2마리가 있어.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이 이거를 다 누리고 있는데 기독교가 해석을 못 해주는 거야.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 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고 막 난리를 쳐도 이 집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상냥식을 할 때 뭐를 울려요? 응? 명태. 응? 명태. 안 들려. 뭐 태태태 그러시는데. 명태. 동태? 동태? 명태. 그게 명태 2마리를 실로 묶어서 상냥식이다. 이 건물은 몇 월 며칠 언제 뭐 누가 의해서 지어졌는데 그거를 지켜주세요. 이 건축물을 지켜주세요. 물고기 2마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기만 하면 무당이 권사가 되고 주지스님 장로님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민족에 아주 연연한 곳에 기독교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감춰 주신 거예요. 이거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호수아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가나안 복지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 한국운동은 북한 땅을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한국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한인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2가지 해야 될 일.
우리 항구는 벌써 찾았어.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 나가고 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온 세계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북한 사람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북한에 연락해서 뭘 도와줄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여호수아의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몰래 여호수아와 갈렙 다음에 비서가 된 사람이 두 사람 또 있죠? 아론과 그거 했잖아. 그 다음 기에 갈래. 갈렙과 여호수아. 잘 생각해봐요. 네 사람의 세크리터리 중에 두 사람이 아론과 홀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잘 말씀하셨어요. 갈렙의 신앙도 받아야 되고 여호수아의 신앙도 받아야 되고, 이 신앙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룹시다. 아멘. 세계 선교를 이루어 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정말 먼지같이 저주받고 불교의 샤머니즘의 유교의 악한 종교에 빠져서 살았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었다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사들이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의 도마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허황옥, 제2의 제3의 김수로 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민족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위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47장 서은사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을 주님 뿐일세. 시험 환난 땅에도 시험 환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뿐일. 4절 일할 것이 아직도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뿐일세. 손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권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권 식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육간에 한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